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복된 소낙비를 많이 맞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이 한반도에 비가 와서 특별히 강릉 지역에 약 110mm가 내려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빗님이 오신다. 평소에는 비가 우산이 필요하고 또 거리를 더럽힌다고 비 오는 걸 짜증 부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던 비, 이런 비를 무슨 비라고 그래요? 단비, 축복의 비. 그래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싶다. 저희 형님도 강릉에 사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를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내드렸죠? 강릉에 비를 내리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올리니까 성호야, 너희 교회에서 기도해서 강릉에 비가 와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비가 안 와서 단수가 많이 됐대요. 수도가 일시적으로 막아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3시간만 단수하고 나머지는 물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단수 경험을 안 해봐서 이 물이 끊어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샤워하려고 하는데 물이 딱 끊어져 봐요. 비누칠하다가 눈이 얼마나 매워.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예고 없이 단수됐을 때. 두 번째 강릉의 반응은요, 기우제 드디어 성공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왔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저들이 돼지대가리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달라고 해서 비가 온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강릉에는 아직까지 복음화가 안 된 분이 약 70%가 넘습니다. 약 85% 되죠. 강릉의 복음화가 아침에 보니까 약 17%, 부산보다는 그래도 믿는 분이 많아요. 부산은 11.5%인데. 그래도 강릉 보면은요, 아직까지 우상이 많습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리고, 단오제를 드리고. 여러분, 단오가 뭐예요?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단오제입니다. 그 강릉 시장이 와서 돼지대가리 앞에 절하는 거를 강릉 시민들은 매년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도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를 주셨음을 알고 그 강릉, 강원도도 다 복음화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번 강릉의 비를 하나님이 잠시 막아버리니까 대통령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모든 살수차가 다 강릉으로 간 거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강릉에 하루 갔더니 저 관악구청에서 현수막으로 강릉시를 사랑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저 서울 관악구에서 물차가 왔어요. 여러분, 전 대한민국 모든 차가 강릉에 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시니까 하루 만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릴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인도의 핫삼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이 핫삼은 무려 1년에 23,000mm가 내려요. 2m가 넘어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제일 비가 적게 내리는 데는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이름이 재밌어요.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안타까워. 그래서 아타카마라는 이름이에요. 아타카마. 여기는 10mm, 딱 1년에 1cm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245mm. 그래도 많이 내리죠. 전 세계의 평균 강수량은 880mm. 그래도 우리는 물 부족 국가에 살아요. 왜?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수도세가 너무 싸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펑펑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데만 물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770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이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반가우면 이 비를 축복의 비라고 말할까요? 오늘 핵심 구절이 26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 주어가 두 개가 빠졌는데 때를 따라, 내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내가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만이 비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가을에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비와 또 겨울에 비가 또 와요. 12월부터 2월까지 소낙비, 겨울비, 그리고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저들은 농작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특별히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함.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또 좋은 옷 사서, 또 좋은 집에, 또 좋은 차. 우리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기뻐하는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뭔가 복이 와야, 로또가 돼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에게 땅과 건물을 많이 주어서 기뻐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 봤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부모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벼락을 내려줘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죠. 이 두 왕과 왕비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피를 스톱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은요, 이처럼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북녘 땅을 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 우리가 가을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석 때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합니까? 그런데 북한은 매일 뉴스에 보면은 기근이 오거나 또 너무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재난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어떻게 38선 위로는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되고 그 38선 아래 남한은 축복받은 땅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의 차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시작. 자, 그들이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에 복을 내리고 이 대한민국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26절 한 절에 복이 몇 번 나왔어요? 아니, 복이 몇 번 나왔냐고? 3번이나 나오죠? 짧은 구절에 복을 내리고 사방에 복을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 받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우리는 건강하게 백수하고 싶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다 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저승사자는 왜 나를 안 데려가? 그래도 여러분, 속으로는 다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3가지 거짓말이 있죠. 처녀가 시집가기 싫은 것과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번에 이 강릉에 비가 안 온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 아모스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또 7절.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번에도 전국이 가뭄이 온 게 아니죠. 한 특별한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지역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또 한 부분은 피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종이 뭐예요? 또 청종하면은 또 술 청종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청종이 아니고 들을 청, 순종할, 복종할 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14절 시작.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와 오일,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여러분, 소나 양을 키워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염소도 없어요. 토끼, 닭, 개,
안 키워봤어요? 여러분 짐승을 키워보면은요, 풀이 있어야 소가 충분히 풀을 뜯고 살이 쪄야 우리 인간이 식탁에 맛있게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북한에는 소도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북한의 소? 여러분, 한번 땅이 저주받으면요, 잘못 없는 동식물도 저주를 받아요. 바싹 말라요. 소가 먹을 게 없어. 풀 한 풀 오기가 안 나요. 그러나 축복의 땅 대한민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풀이 잘 자라.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풀을 뜯어먹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젖을 짜고, 그리고 소가 토실토실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 플러스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카드를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25절, 먼저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무슨 언약? 무슨 언약? 화평의 언약.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힘들면은 약속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월급을 준다고 했지만 회사가 어렵고 경영난이 나오고 부도가 나면 못 주는 거죠. 일부러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도 유한 회사가 있고 무한 회사가 있죠.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유한 책임, 무한 책임. 여러분, 인간은 국가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미국과 약속을 해도 자기들이 불리하면 약속을 깨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씀은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축복의 장마비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을 주겠다.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복이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 뭐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얼굴에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축복의 약속은 취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지키리라. 자, 30절 한번 볼까요?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 백성,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무서운 짐승이 왔지만 곰으로부터 양을 건져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짐승의 그 위협으로부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빠르게 샷다가 다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눈으로 여러분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면 눈이 어때요? 자동적으로 딱 감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요? 그렇죠. 눈 깜짝할 새. 이 새가 제일 빨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안 믿어지면 옆에 있는 분 눈 한번 푹 찔러 보세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또 절망의 어려움에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암으로부터 지키시고 벼랑 끝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각종 재난과 어려움에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까 문윤자 원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서진이 동생이 지난주 토요일 날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물론 인큐베이터에 1.1kg로 들어갔지만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도 축복받아야 될 아이입니다. 맞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3개월 전에 먼저 나왔지만,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물론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다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에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잘 하나님이 지켜보호하고 계세요. 아마 퇴원해서 우리 교회 올 때 얼마나 이 아이가, 특별히 또 딸입니다. 아들 낳고 딸을 낳았으니까 우리 정지훈 집사님은 몇 점? 200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집 제발 아이 좀 낳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멘 하는데, 그래서 둘째, 셋째도 낳고 첫째도 낳으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사님 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또 뭐 아파트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다 사람은 태어나면요 입구멍에 먹을 것을 다 타고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국가가 책임져 주시고 대흥교회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27절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다. 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그들의 멍에를 꺾고 해방을 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소낙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40절부터 50절까지 예레미야의 애가 눈물의 편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가자라는 거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신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거 보시죠.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도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추격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 통해서 안타깝게 두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삼손도 추격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힘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 그는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어긋나게 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죠. 45절에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45절, 뭐와 뭐로 우리를 여기신다? 쓰레기와 폐물로. 여러분, 네팔이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죠. 장관들이 도망가고 또 팬티바람으로 도망가고 군중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 배만 불리기 때문에. 백성들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네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네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네팔은 먹고 살 게 없어요. 히말라야 그 수입으로 살아가요. 정치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분기가 일어난 겁니다. 특히 20, 30대가 일어난 MZ세대의 분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총리도 도망가 버렸죠. 팬티바람에 그 도망가고 얼마나 수치와 욕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쓰레기와 폐물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 백성들, 장관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미국에서 조지아주에 한국 근로자가 300여 명이 체포와 구금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트럼프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트럼프가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대국을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강한 나라, 그리고 돈 있는 사람, 권력자를 의지하지만 이번에 보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자기 이해에 맞춰서 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너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 자, 6절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버린 개인, 이처럼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쓰레기와 폐물처럼 버림받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